오늘은 예수님 오셨는데 왜 또 기다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아까 촛불을 켜면서 우리 소망의 주님을 기다립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대림절이 교회력으로 보면 1월 1일입니다. 오늘이 새해 첫날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회에서는 1월 1일이 첫날인데 그날 해돋이 보러 가고 그날 신년을 기념하는데, 왜 교회는 오늘이 1월 1일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력이라는 이 교회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셨고,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세례받으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이 과정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담은 이 달력이 교회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질문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왜 우리는 또 4주씩이나 촛불 켜면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 오시기를 기다리는, 내려오시길 기다리는 대림절로 대강절로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들이 물어보면 질문을 해줄 수 있어요. 이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의 질문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예수님 분명히 오셨는데 우리는 왜 또 기다려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세 가지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답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게 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해요. 오늘 이 본문 2절에는 길이 참는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이게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유예요.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각종 이단의 도전,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너무나 풍전등화와도 같았어요. 자, 이때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길이 참으라는 것인데, 이 길이 참는 게 기다려라, 버텨라.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견디는 건 무의미한 시간 아닌가, 견디다가 쓰러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 그런데 이 길이 참으라에는 반드시 그 한계가 주어져요.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예요.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밑줄을 그으시고 길이 참으라는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이,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고요, 예수님 우리가 믿지만 내 삶은 달라지지 않고요, 어차피 내 건강의 문제나 내 자녀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요, 하나님 저 답답하고 죽겠어요 라고 말할 때, 아니,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 삶 가운데 길이 참아, 기다리고 참아봐.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확신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던 그 성목요일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베푸시고 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농산 가시거든요.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가롯 유다의 베반의 키스와 함께 잡히십니다. 체포당해서 끌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의장격인 대제사장이 거들먹거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야, 너 여기서 잘못 말하면 죽어.
확실하게 말해야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네가 그랬지? 다시 한번 말해봐. 야,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라고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요. 여기서 그 어마어마한 사내들인 공유의 그 위세 앞에 조금만 흔들리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6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다음 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 대제사장이 그야말로 옷을 찢고 난리가 납니다. 신성 모독이다, 이건 죽여야 된다. 사람들이 손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내들인 고교회가 흥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한마디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압제하니까, 핍박하니까 여기서 물러설까요? 아니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후에 너희가 두 가지를 보게 될 텐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증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너에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이고요, 이것은 사내들인 공유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였어요. 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나? 자신이 하나님 옆에 앉을 것이고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위기 앞에서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구름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때까지 길이 참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나 이거 조금 지나면 그래도 사람들이 날 잘 봐주겠지? 조금 내가 살림이 피겠지? 여러분, 그러한 일은 여간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힘든 과정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내게 다시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한 번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그분이 마지막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로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대림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인데요, 바로 두 번째 같이 핵심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놀라운 사건이죠. 그걸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이제 출발한 거예요. 테이프를 끄는 거예요. 이제 우린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 골인의 순간 너무나 좋은 상급이, 아름다운 최종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 5장 7절의 하반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길이 참아 또 나왔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대림절은요, 길이 참는 기간인데요, 이 길이 참는데 그냥 바보같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디는 시간이 아니에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농부가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처음에 씨를 심을 때 뭘 바라보게 되죠? 씨를 봅니다. 여러분, 씨에는 풍성한 것이 있나요? 씨에는 대단한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씨는 보잘것없고요, 작고요, 딱딱하고요, 그거 뭐 쓸모가 없어 보여요. 그럼 에이, 이거 버려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 씨를 땅에 잘 심어요. 정성껏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길러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해요. 이 딱딱한 벌것 아닌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여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오르고 여기서 잎이 나고 열매가 생기고 여기서 풍성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농사지어서 우리 아들 대학 보내고 우리 애들 취직시키고 우리 애들 잔치할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씨를 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건이 다 씨앗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5,000명 먹고 말았어요. 아니, 그 5,000명이 끝이 아니잖아요. 5만 명, 50만 명, 5억 명, 훨씬 더 많은 이들을 예수님은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셨어요. 그 한 사람 살아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아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거 한 마을의 잔치예요. 그러나 그 잔치가 우리의 모든 나라, 모든 방방곳곳에서, 모든 열방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그 갈릴리 호수에 국한된 이야기죠.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은 이제 모든 대양을, 모든 세계를, 모든 망쳐져 버린, 모든 인간의 욕심으로 얽혀버린 이 세상의 풍랑을 잠잠케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추수 때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심을 때는 별거 없어 보여요. 이걸 심어서 뭐가 들려나.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 주시는 귀한 열매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악의 세력이 뿌리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은 벗겨질 것이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요, 열등감이 사라지고 비교의식이 사라지는 그 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 나라가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것이, 그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순결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야, 예수님 제자들 참 좋았겠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무려 살았으니, 먹고 자고 했으니, 야,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는 것 뛰어넘는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85장 찬양을 불렀거든요.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은데 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뵐 때 다 좋지 않는다니까요? 누구나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좋은가? 3절은 이렇게 또 가사가 진행이 됩니다. 찬양해 볼게요. 시작.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이 되신다고요? 참 회개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기쁨이 되신다고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예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분은 기쁨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며
참 회개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님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차라리 돈이 낫지, 차라리 취직이 낫지, 차라리 내 건강이 낫지, 이 땅에서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이 땅에서 소망을 두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참 회개하며 마지막 주님 뵐 그날을 소망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 기쁨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가장 좋은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대림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이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서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서 더 이상의 노력을 할 수 없어요. 뭔가를 하나 하고 나면 곧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에 미치는 이유는 게임은 바로바로 점수가 나오거든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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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성적이 올라가요. 그 너는 몇 등, 전국 몇만 명 중에 너는 몇 등 딱 나오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내 점수가 나오고 내 코인이 나오고 내 등급이 나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목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들으러 갔는데, 양산까지 가서 듣고 왔는데, 거기에 소망교회 조성실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대딸깍 시대다. 대딸깍 시대. 이게 뭘까요? 클릭이요, 클릭. 클릭 한 번으로 집에 장을 볼 수 있잖아요. 새벽에 온갖 먹을 게 다 와요. 클릭 한 번 하면 택시가 내 집 앞으로 와요. 클릭 한 번 하면 보험도 들 수 있고, 클릭 한 번 하면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대딸깍 시대에 우리는 당장 결과물이 안 나오면 참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당장 사람들이 좋다고 안 하면 불안해지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나? 잘못됐다 하고 있는 건가? 우리의 마음은 하염없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딸깍 시대에 원래 우리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오래 지난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 연애할 때요, 학교를 갔다 오면 막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문을 딱 열면서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첫 마디가, 엄마, 전화 온 데 없어요? 이거였어요. 엄마, 저한테 전화 온 거 없어요? 전화? 이게 저희 첫 마디였어요. 왜?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으니까. 특히 주말에 이제 주중에는 여자친구를 볼 수 있지만 학교에서 주말에 교회 갔다 오면 항상 교회 끝나면 제가 제일 먼저 집으로 달려가요. 애들은 왜 그런지 몰라. 막 달려가서 문 열고 헉헉거리면서, 엄마, 전화 온 데 없어요? 전화 온 데 없어요? 아까 왔었는데 너 없다고 그래서 끊었는데. 아, 엄마, 끊으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해? 너 기다려? 너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려? 아, 그러네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삐삐가 나왔죠. 삐삐의 이 혁명. 예, 혁명. 거기에 뭐가 찍혀요? 35358282가 찍히면, 예, 그게 뭐예요? 그쵸?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빨리 연락을 주시오. 그리고는 내가 있는 카페 번호를 찍으면 그 카페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삐삐 치신 분, 그러면 제가, 어머, 저요, 너 아니야, 나야. 그러면서 서로 그 전화를 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니까 그나마 전화도 못해. 그래, 어떻게 해? 편지 써야죠. 편지를 쓰는데 이놈의 편지가 한 번 가면, 오려면 2주 걸려요. 2주씩 걸리는 군사우편, 늦기도 늦어. 그거는 왜 이렇게 안 가? 군사우편 쓰고 다시 받을 때까지 2주 동안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우리가. 이게 얼마 전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카톡을 보냈는데 5분만 지나면 열을 받죠. 이게 사람을 뭘로 알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5분이나 지났는데 답도 안 하고, 보면 읽었어. 와, 일십. 와, 정말 이 세상 제일 자존심 상하는 일십. 읽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뭐 분노가 치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병든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었고 낭만이었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죠. 당장 응답해, 당장 대답해. 그래서 카톡에 요즘 점점점이 생겼잖아요. 누가 나에게 보내고 있다 점점점인데 갑자기 없어져. 뭐야 이건? 다시 점점점점점 다시 없어져. 와, 정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병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으라고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세 번째예요. 완전수예요. 길이 참고 동그라미 하시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의 병든 마음을, 기다릴 수 없는 마음을,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뭐 잠시 후면 5분 후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확실하게 오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 강림이 이제 눈앞에 있으니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마다 마음이 굳건하여지고 이 땅에서의 이 대딸깍 시대를 살아가는 이 병든 마음들이 치유받고 그 마음이 굳건하게 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맨날 흔들리고요, 온전한 것 같지만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이요, 믿을 수 없는 마음이요, 어떤 때는 정말 세상 믿음직한 든든한 마음 같다가도 그러나 쉼없이 흔들리고 쉼없이 약하고 쉼없이 나대는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대림절의 기간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결단도 소용없고요, 내가 아무리 그럼하고 신념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이 불안한 마음을, 이 조급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고,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이 병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의 시간을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 주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그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갈 때에 주님 제 마음은 연약하지만 주님께 갈 수 없지만 주님이 오셔서 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